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언약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7장 16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냐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누가 나의 모든 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는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언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그 일을 놓고 이제 그 잘못을 저질렀던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좀 볼 것이 뭐냐면은 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또 은과 금들을 훔쳐서 그것을 자기의 집 장막 안에 땅속에 파묻어 놨어요.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을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가 그것을 훔쳐갔는지, 그리고 아간이 뭐 그거를 가지고 올 때는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원래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으니까 물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을 슬쩍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안에다 숨겨놓았으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죄와 어떤 문제들은 누가 아냐? 사실은 내가 알고 있죠, 내가. 내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물건을 훔치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숨기는 문제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죄를 숨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라는 것을 굳이 뭐 훔치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일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겠다. 너희가 세우지 않은 포도밭을 주고 망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비하면 이거를 한 사람이 뭐 이런 돈을 갖고 이런 뭐 외투를 갖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어떤 재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앞에 거짓으로 행하고 하는 것들은 엄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보기에 따라서는 뭐 엄청난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예외를 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해도 또다시 사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죄를 마음대로 안 질 수 있다고 죄를 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심지어 잘못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 죄 지어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아가는 그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런 모든 것들 알고, 죄진 것들도 알고 하는 이유는 내 앞에서 죄짓지 말아라. 기분 나쁘다가 아닌 거예요. 기분 나쁘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될 그런 괴로움과 문제들이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가는 정말 많은 그 노량물들 그 많은 물건 중에 요거 하나 없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드리지 않아도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큰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훔치는 한두 가지의 그 물건 때문에 나는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사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고 노력하는 전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훔치고 노력하고 부자 만들어 주려고 가나안 땅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또 그것을 정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삶을 이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여리고성 이기는 것도. 그래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하나 훔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그냥 노략질하는 그런 전쟁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상황에도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 같은 것들이에요. 경제적인 논리라는 건 뭐냐면 굳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얘기하지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 할 일도 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다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 안에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더 나아가서 합리적이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게 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게 되면은요, 하나하나보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틴의 정말 큰,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그 조엘 오스틴, 그 부인이 어디서 간증하는 짤 하나 봤는데, 그 부인이 엄청 사치스럽게 입고 다니고, 온갖 명품을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부자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자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돈 벌어서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갖기 원하시니까 이런 거 누리는 거 잘못 아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자 될 수 있고 좋은 거 다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 원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런 모든 것도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정복 전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샘플로 죽은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 자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그러면서 다 팔고 나서 그 반을 숨겼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나오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어떤 심판의 일을 우리에게 경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돌이킬 길을 그리스도 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약속과 이유를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러니한 것은 21절에 아간이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운 그런 우리들의 그런 본성을 사단이 바로 건드린 거예요. 그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내 뜻대로 가면서 그 본성이 결국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3천 명이면 되겠다고 얘기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본능과 약점을 공략해요. 그러나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며 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